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월 22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이 말하되 이는 그들이 죽이고자 하는 그 사람이 아니냐. 보라, 드러나게 말하되 그들이 아무 말도 아니하는도다. 당국자들은 이 사람을 참으로 그리스도인 줄 알았는가.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나는 아노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났고 그가 나를 보내셨음이라 하시니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조금 더 있다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돌아가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하시니 이에 유대인들이 서로 묻되 이 사람이 어디로 가기에 우리가 그를 만나지 못하리요. 헬라인 중에 흩어져 사는 자들에게로 가서 헬라인을 가르칠 터인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터이요 나 있는 곳에 오지도 못하리라 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니라. 안녕하세요. 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묵상의 시간입니다.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말씀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7장 25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출신과 배경에 대한 논란 속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이해와 반응은 다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과 반응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호의적인 반응도 있지만 오해하고 비판하고 적대적인 반응이 더 우세했습니다.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에서 보듯 예루살렘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신들이 예수를 잘 알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는 전승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고 그 부모와 형제 자매를 다 아는 사람들은 그가 메시아일 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사렛 출신 목소의 아들이란 낯익은 지식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참 빛인 예수님의 참 모습과 대면할 수 없게 했고 자신들의 알량한 지식만 믿고 경외와 신앙의 대상이신 예수님을 단지 가십기사의 대상 정도로만 치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육신적인 고향만 알고 있었을 뿐입니다. 더구나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참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순종하려고 하지도 않았기에 잘 몰랐습니다. 그러니 그분이 보낸 예수님을 몰라본 것입니다. 신비에 대한 경외감과 경이감이 없이 오직 지식과 상식으로만 하나님을 더듬어 찾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싶을 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아는 이는 우리 중에 없습니다. 또 이미 잘 알고 있다는 생각과 성경에 대한 그릇된 확신이 앞서면 아무리 묵상을 해도 참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다 안다는 오만이나 이만하면 됐다는 태만을 버리고 주님과 말씀을
제대로 알기에 힘써야 합니다. 알수록 아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참 지식이고 그분이 단순한 화제거리가 아니라 경배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 참 지식입니다. 말씀이 자신을 진단하고 인도하도록 맡기는 대신 세상과 불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진리의 지식을 판단하고 왜곡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영혼에게 치명적인지를 결코 잊지 맙시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 중에는 예수님을 오해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그분이 행하신 표적과 그분이 전하는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31절입니다.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으랴 하니. 성전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은 어떤 이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겠지만 다른 이들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설령 그리스도가 오시더라도 이 사람보다 더 많은 표적을 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예수를 향한 신뢰를 나타내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아직까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그 고백이 숨죽인 수근거림에 지나지 않았지만 다른 이들처럼 부정하거나 배척하진 않았습니다. 비록 희미하지만 주님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했고 눈에 보이는 표적을 넘어 이제 말씀을 듣고 주를 믿는 신앙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미약하지만 그들의 믿음은 결코 무의미하거나 무가치하지 않았습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는 상황 속에서도 이처럼 예수님이 끝까지 말씀을 전하셨던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군가의 믿음을 논하고 판단하기 전에 그들의 믿음이 자라도록 섬기고 도와야 하지 않을까요? 또 소신껏 가르치고 전해준 말씀에 다른 사람의 반응이 미약하다고 너무 낙심하지도 맙시다. 결과와 성과만을 보고 판단하기보다는 얼마나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는지를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표적과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초조해진 종교 당국자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하속을 보냅니다. 32절입니다. 예수에 대하여 무리가 수군거리는 것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린지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를 잡으려고 아랫사람들을 보내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아들을 대신 죽이려고 보내셨지만 유대 당국은 자신들을 위해 예수를 죽이려고 하속들을 보냈습니다.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은 평소에는 서로 반감을 갖고 있던 세력들이었지만 예수를 정죄하고 죽이는 데는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죽이는 때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만 정하실 수 있고 죽이려 하는 자들이 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처럼 주님과 그 나라를 대적하는 일에 악한 세력은 언제든 의기투합할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도 사탄은 각 분야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지위와 권력을 자기 탐욕을 위해 사용하는 자들을 통해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들처럼 거짓과 탐욕의 노예가 되어 주의 나라와 진리를 대적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불의에 절하지 말고 그들의 도모에 끼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보내신 곳에서 주의 통치가 정의롭고 공평하게 구현되도록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34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나를 찾아도 만나지 못할 때가 오기 전에 또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이룰 수 있도록 예수님과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다시금 돌아보고 잘못되었다면 어서 속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유대인들처럼 우리에게 무지와 편견과 오만으로 인해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하고 생명의 빛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알면 알수록 아는 것이 없음을 깨닫는 것이 참 지식이고 예수님이 단순한 화제와 토론의 대상이 아니라 경배와 순종의 대상이 되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식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만 하면 됐다 싶을 만큼 예수님을 제대로 그리고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음을 인정하며 더욱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신자가 될 수 있도록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을 믿고 따르고 주님이 계신 곳에 이를 때까지 우리에게
은혜와 진리를 충만히 베풀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